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창세기, 제가 오고 나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에는 행사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연결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지난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들고 계시죠? 주보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말씀 노트를 보시고요. 그 말씀 노트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장면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를 한번 떠올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컨닝하셔도 됩니다. 쭉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요, 지구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구 가운데에 물로 가득 차 있는 지구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아래를 딱 보니까 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땅을 땅과 육지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지에 수많은 식물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선악과를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의 주관자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의 주관자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육지의 주관자로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대리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지를 만든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왕 되었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요,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야. 너희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라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 불리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죠. 이것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불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은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내가 따먹었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뭇잎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에 어떤 옷을 지어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더하여 주셨으며, 더 나아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회개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그 죄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는 표를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살 수 있는 은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떠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땅을 방황하며 다닐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가 사람의 손에 죽지 않는 표를 주므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더하여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가인은요,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살아갔을까요? 아벨과 같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멀리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보면요, 가인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도 죄에 대한 대가이기에 묵묵히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요, 성경은 16절로 표현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놋이라는 이 단어는요,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땅에서 먹고 살고 생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가인이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니까 당연히 아이가 생겨나게 되죠.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이름의 가인이 새로운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딱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을 놓으면서 이 가인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예언 또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기대를 받고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여인의 후손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그 아이의 이름을요, 헌신된 자라는 뜻의 에녹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찾아온 현실은요, 사실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방황하고 유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바로 움직일 수 있나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권사님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로 짐 싸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몸조리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움직이려 하다 보니까 날씨가 또 싱숭생숭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조금 늦어진 거 날이 조금 좋아지면 움직이자라고 생각합니다. 또요,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작았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안고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도 그 땅에 익숙해지고 또 아이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던 걸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조금 더 있다가 움직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살림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둘이 살 때는 냉장고, 세탁기만 있으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명 늘어나고 2명 늘어나고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가 또 커가면 커갈수록 살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옷은 사지 않더라도 아이의 옷은 사게 되죠. 내 옷은 만들지 않더라도 아이의 옷은 가죽옷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입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짐이 어른 짐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쉽게 이 땅을 벗어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집니다. 결국 가인은요, 자신의 유익과 아이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나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울타리를 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들짐승들이 막 울타리를 넘어와서 우리 아이를 해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점점점 튼튼해집니다. 또 짐이 늘어나니까 울타리가 더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생활 반경이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점점 커지던 그의 삶은요, 어느덧 자신만의 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을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가인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빈손으로 나와서 집을 사고 또 아파트도 사고 우리로 치면 큰 성을 하나 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아들의 이름으로, 저는 아들의 이름이 예성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름을 예성이 아파트 딱 이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가정을 이루고 또 성을 짓고 부유해질 만큼 부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여전히 불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줍니다. 표를 준 것입니다. 가인도 그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착하는 삶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 또다시 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신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에녹이라는 성을 지은 것이 그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영원했던 삶은 에덴 동산으로서의 복귀였습니다. 가인 역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기를 영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결과는요, 자신의 손으로 에덴 동산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살아날 길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작은 자신의 판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결국 그의 작은 이 타협,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여기에 머물게라는 타협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것을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누룩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 공동체, 즉 둘이 합하여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쪽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아내를 이쪽 사람이 취하게 되면 이쪽 남자는 아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이야기는요, 한 몸이었던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곧 나야 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이 라멕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여자는요, 남자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물건처럼 그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라멕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23절에서 사람은요, 23절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사람은 성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뒤에요, 소년은 어린아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면,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의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말은 원래 누가 했던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그런데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 이야기는 라멕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이 살인한 사람을 해서 벌이 7배를 받을 건데, 나는 가인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범죄를 행했어.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는 자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배가 아니라 77배를 내가 받아도 된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라멕의 손자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듭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밖에 나가서 긴 나무를 보았어. 그러면 이 나무를 줍자마자 우리는 뭐 할 것 같아?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다
이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 말했을까요? 칼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조그마한 몽둥이라도 잡는 순간 이게 다 뭐가 됩니까? 칼싸움을 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두발 가인이 쇠와 구리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냄비를 만들었을까요? 칼을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쟁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아까 앞서 라멕이 여러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한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요, 돌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지만 라멕은 무기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무기로 죽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했던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작은 타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보고 자란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요, 그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을 더욱더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불순종은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몸 되었던 존재를 소유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은요, 이 모든 불순종은 노아의 홍수라는 종착역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아의 후손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어쩌면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 사랑해서 그 범죄함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표를 허락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믿습니다. 그 작은 불순종이라는 타협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 앞에 모든 이들을 세우게 해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타협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여러분 20-30년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학업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이 작은 타협은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모든 일의 순위의 기준을 아이들에게 바꾸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는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쉬웁니다. 왜요?
입시할 때도 쉬었기 때문에 취업할 때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일을 쉽니다. 왜요? 입시할 때도 쉬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도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보다 나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작은 타협은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신앙의 30, 40대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얹어 보십시오. 주일이 선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돌아보라 말합니다. 내 삶의 작은 타협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비추어 보라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작은 타협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아벨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요, 이 아벨을 바라보며 의인이다 칭합니다. 의롭다 칭해줍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 아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일말에 타협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성취하는 삶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죄인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이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유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이것이 유혹인지 타협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나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일들이 타협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타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교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요, 수석 졸업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임용고시를 치게 되면 대부분 다 1차에 붙어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시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습니다. 1차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하러 딱 들어가서 실습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요,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옆에 있는 시험관에게 물었답니다. 잠깐 나가 있다 와도 됩니까? 그래서 시험관이 잠깐 나가세요 라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행위가 되어서 탈락해버렸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습할 때는 밖에 못 나가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요, 너무 슬퍼서 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신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너를 멈추게 했을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너에게 1순위가 되어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1년 동안 이 친구가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3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 위임식 때 와서 함께 저하고 사진을 찍었던 친구 중에 한 명.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친구는요, 그때 이후로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봉사를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작은 타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작은 타협을 이겨낼 때 우리는요, 목숨조차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에이, 이 정도인데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불순종하는 작은 타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성전 삼아 주셨으며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사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은 타협에서조차 이길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